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섯 번째 나오는 신명기서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5장 구약성경 다섯 번째 나오는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함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주님의 큰 복, 큰 사랑, 큰 은혜, 큰 믿음, 큰 능력, 큰 역사, 큰 영광 돌리시고 서로 환영하고 인사하시고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사시느라 일하시느라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공부하느라 또 연세가 많아지셔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하루 종일 보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어머니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나 쉴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시는 어머니 마음에 대한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합니까? 이흥열 씨라고 하는 음악가가 이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를 지은 배경이 굉장히 감동입니다. 이흥열 씨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매일매일 그 땔감을 주워다가 그걸 시장에 나가서 팔므로 생활을 이어져 나가는 가난한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 이흥렬이가 공부를 원하니까 계속 공부를 시켜줬는데 어느 날 음악을 전문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이흥렬 씨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니까 어느 날 어머니에게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어머니 더 이상 음악 공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유는 피아노가 없기 때문에 음악 공부를 마음 놓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피아노가 한 대를 산다면 우리 돈 400원이 필요했는데 400원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으죠. 당시 쌀한가마니 값이 15원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한 대를 사려고 하면 이게 쌀 한 10대 가만히 그러한 그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이 이응열 씨는 자기 집안 형편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피아노를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음악 공부를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 서신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에서부터 해질 때까지 산에 가서 솔방울 나무를 잘 이렇게 거두어서 그걸 밖에 파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집에서 불 피울 때에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것이 솔방울 말는 것. 그 솔방울 마른 것이 얼마나 불 피우기가 좋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새벽에서부터 밤까지 다 이렇게 하여간 빠지지 않고 다 나가서 그 솔방울을 주워다가 밖에 가서 그걸 팔아가지고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 이응열 씨에게 보내준 겁니다. 아들아, 네가 좋아하는 음악 포기하지 말고 이거 피아노 사서 너 공부해라. 이 돈을 받고 공부를 계속한 이응열 씨가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귀한 은혜였기 때문에 그가 그 음악가로서 제일 먼저 지어서 만든 노래가 어머니 은혜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시는 어머니 마음.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어머니는 연약한 여자인 것 같지만 어머니는 굉장히 위대한 강한 삶을 살아가는 분입니다. 여자로서는 연약해도 어머니로서는 굉장히 강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와 만나시며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는데 그 돌판에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 명령이라고 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거기에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첫째,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 내 부모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삶 중에 하나다. 그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가치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누군가로부터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삶에 가장 나에게 많은 사랑을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어머니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것은 그분의 목숨을 걸고 낳아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출산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만, 여러분들 시대에 우리 고선영 권사님, 김영애 집사님, 저 이영규 권사님 그런 시대에 아이를 낳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은 그 밖에 고무신을 벗어놓고 들어가서 저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라고 하는 사투였습니다. 목숨을 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병원에 가서 낳다가 힘들면 수술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연분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복중의 아이가 잘 틀어서 머리부터 나오면 참 감사한데, 이 아이가 틀어서 다리부터 나오게 되면 비상이 걸립니다. 이걸 어떻게 나오게 해야 할지. 그래서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출산이라고 하는 생명 건 모습을 보인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남다릅니다. 왜? 내 목숨을 걸고 낳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세상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아픔, 그게 바로 아이 낳는 고통, 아픔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픔을 나를 낳아주기 위하여 당해주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것,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모를 무시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교 못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겨우 초등학교 다니시고 중학교까지 나오셨다고는 들었습니다만은 아마 장녀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여자가 공부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고 여자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큰 피로를 안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학교를 못 다녀서 글자를 모릅니다.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못 배우고 자기는 못 먹으면서 자식들만큼은 먹이고 키우고 살리려고 무엇이든지 하고 살았던 것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식들은 그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부모님의 얘기가 이치에 안 맞고 시대에 동떨어지고 뭐하게 되면 아이고 아빠 엄마 무식하게 왜 그래요? 자기들이 부모한테 무식하다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잘 돼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인터뷰에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어떤 대답을 하는데 제가 가장 원하는 대답은요, 그래도 부족했어도 모자랐어도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가 최고가 아닐까. 아멘. 그래서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내가 최고 존경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이제 치매 증상도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거 하게 되면은 우리 엄마가 왜 이럴까? 왜 이러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많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돌봐주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봐요. 노력하는 게. 그게 정말 좀 싫어요. 내가 왜 이걸 노력을 해야 되나?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텐데 내가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나한테 뭔가 거리끼고 막혀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때로는 아들인 저를 처음에는 몰라보고 누구시오? 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 정신 돌아오셔서 아들인 걸 깨닫고 아들인 걸 깨달으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밥 먹었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요. 정신 들어서 저를 알고 난 다음에 그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밥 먹었어? 밥 먹어야지. 그게 어머님의 사랑이 아니었겠나. 여러분, 부모를 못 배웠다고, 늙었다고, 가진 게 별로 나보다 없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존경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세 번째로는 부모를 돌봐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부모를 돌봐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려서 수수께끼 중에 이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어려서는 네 발로 기고 커서는 두 발로 기고 늙어서는 세 발로 다니는 거. 그게 뭐냐? 그런 수수께끼가 있었죠. 어려서는 네 발로 기고 서서는 두 발로 그리고 늙어서는 세 발로 가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세 발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팽개치지 마세요.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부모가 돈을 안 준다고 때리는 것이 가끔 나오고 죽이는 것도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공공의 적이 1, 2, 3편까지 나왔나요? 그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1편에 보게 되면 아들이 부모의 재산 때문에 부모를 죽입니다.
그 부모를 죽이는데 형사가 그 사건 현장을 돌아보고 이 아들이 죽은 것 같은데 아들에 대한 증거가 안 나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형사와 그 다음에 그 악인으로 나온 배우가 서로 그것에 대하여서 아주 심각하게 대립하는 그러한 모습이 공공의 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참 놀라운 것은 자식이 부모를 죽일 때에 그 부모를 죽이는 그때에 손톱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 자식의 손톱이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죽으면서 자식의 손톱을 입에다 넣습니다. 그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그 손톱 때문에 자기를 죽인 범인이 아들로 드러날까 봐 마지막 엄마는 죽을 때까지 그 손톱을 집어넣고 아들을 숨기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는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를 돌봐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자녀가 해야 할 삶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것이,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안 보내고 내가 집에서 계속 모셨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어머니 내가 모시고 계셔야 되는데 요양원에 보내드린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기도 했지만 저도 안 좋았고 우리 집사람도 허리를 다쳐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해서 누구도 이 둘 중에서 누가 이걸 돌봐줄 그러한 그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제 마음속에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근데 정부에서 금년서부터는 요양원에 안 보내도 의사도 간호사도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다 집으로 보내주는 그러한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인분들이 제일 좀 꺼려하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양원 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까지 저하고 집사람이 찾아갈 때마다 나 집에 갈래 하는 말을 하시지 않고, 가끔 이제 집에 나 가서 좀 자고 오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이전에는 좀 하셨는데, 이 양쪽 인공고관절 수술 2번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말씀은 전혀 하시질 않아요. 그냥 보면은 왔느냐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잘 지낸다 그러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볼 때마다 가슴에 걸려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항상 내 집에서 언제든지 얼굴 보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 마음에 무척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어머니를 얼마나 잘해드리는가, 그게 늘 제 삶 속에서 걸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부모를 사랑해라, 부모를 존경해라, 그리고 부모를 아낌없이 돌봐주는 삶을 살아라, 이게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살면 장수한다, 네가 그렇게 살면
내 삶에서 땅을 기업이 된다. 잘 되는 일이 있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낮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 때문에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부모를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잘 돌봐드리십시오. 앞으로 교회는 제가 지금 만나는 목회자들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어린아이 전혀 없잖아요. 주일학교 안 되잖아요. 학생이 안 되잖아요. 청년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 남아있는 분들은 거의 누구냐?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그 앞으로 농촌교회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농촌교회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럼 농촌교회에 초점을 둘 때에 그 농촌교회가 노인들에게 초점을 둘 때에 노인의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됩니까? 죽음 문제, 사망 문제. 나 앞으로 교회가, 특히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람이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지? 언제 죽지?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세대에 교회 가야 되겠구나. 교회 가면 내 마지막을 잘 돌봐줄 거야. 잘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들이 점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농촌교회로서 가장 초점을 줘야 할 일이 뭐냐? 없는 주일학교 학생 청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노인들에게, 우리 주변에 노인들밖에 없잖아요. 노인들에게 초점을 대.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죽음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앞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걱정 없이 받아들이고 이 죽음에 대하여서 내 죽음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곳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점점 늘어난다면 평생 안 믿다가도 마지막 죽기 전에는 교회 안심하고 나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만날 때마다 강요합니다. 목회의 패러다임, 목회의 초점, 목회의 모든 것이 변해야 된다. 지금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저출산 사회, 고령화 사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교회가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마지막 죽음은 교회가 제일 아름답고 편안하고 쉽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곳이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커져서 그 삶의 마지막을 평안하게 맞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주일학교나 뭐 청년이나 학생 이거 도외시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참여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돕되, 가장 우리와 현실적인 것이 뭐냐? 노인문제 아니겠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반드시 잘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장수와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낮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주님의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